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다 같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시리즈로 이제 42장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기억나시죠?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난을 뚫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아주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이 겪었던 그 시련을 소설로 쓴다면 정말 몇 권은 나올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그런 광야 생활을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13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분도 느꼈고요. 그 뜨거운 사막을 끌려서 머나먼 이집트로 팔려왔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도 2년 동안 했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잊혀짐을 당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요셉에게는 억울함과 고생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든 고난을 요셉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요셉의 고난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조가품이라면 요셉에게 일어난 고난들, 그 많은 고난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정과 망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필요 없는 것들, 그 부분들을 깎아내고 드러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의미가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뤄낼 사람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광야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그 광야에서의 훈련 때문에 평온한 인생이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요셉 인생에게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태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17년 동안 요셉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좋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많죠. 몇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하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자세요, 또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전혀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계속 경험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갈고 또 복수의 칼을 갈고 블랙리스트를 보디발의 아내의 이름을 적어놓고 또 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은 다 끝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 계획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시련을 겪을 때여도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오히려 감사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해가 돼서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힘들고 슬프고 참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그러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2월 달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는 또 몰랐던 새로운 은혜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꿈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꿈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한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너무 성급하게 말을 했다가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그 꿈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을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 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행을 했는가? 우리 교회에게 우선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10-10-1. 필리핀의 10교회를 건축하고 필리핀의 10교회 또는 10명의 필리핀 사역자를 후원해 주면서 또한 그리고 선교사 한 가정을 필리핀에 파송하는 그 10-10-1의 비전.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 건축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속에 우리는 계속 그 꿈을, 그 비전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나는 80살, 90살 살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도 죽고 사라집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내일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직하는 그런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배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지혜와 총명과 성품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온통 불신자들로 둘러싸인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잖아요.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엘로힘, 엘로힘 4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왕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셉. 요셉은 누구 앞에서도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셉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나쁜 태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죠. 의심하죠.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불순종하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어떻게 보면 셧다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항상 감사하고
용서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복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귀엽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고 싶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기근이 심하게 찾아와 흉년이 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당선된 자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 때문에 이집트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까지도 이집트로 곡식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랜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등장하죠.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21년 전 아니면 22년 전에 떠났던 야곱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와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7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죠. 7년 후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지 지금 한 21년이 된 것입니다. 17살의 집을 떠나 지금 이제 30살의 총리가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37살, 38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금 총리가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형들이 팔아 넘겨가지고 노예로 왔다가 감옥에까지 가고 지금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엄청난 업그레이드 됐는데 야곱의 집안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이걸 보면 꿈의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꿈을 계속, 비전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집은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발전은커녕 요셉이 지금까지 죽은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슬픔으로 항상 늘 가득했을 것이고요. 아버지를 속인 형들 간의 갈등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가정이 우울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또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빠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가지 않았을 이집트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계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조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 버립니다. 포커스가 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경제를 살리는 이야기는
창세기 한 장 분량도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형들과 만나고 다시 화목하는 이야기 5장이나 됩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죠. 초점은. 하나님에게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 중요했고요. 그 과정.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과의 만남과 화해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총리 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들에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흉년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기로 합니다. 먼 여행을 하면서 서로를 보호해야 하고 흉년이 심해서 남의 곡식을 훔치는 강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많은 곡식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 대부분을 다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왜 안 보냈는지. 20년 전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따라 죽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베냐민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살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제는 20살이 넘은 청년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17살밖에 안 된 요셉이 죽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같은 경험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들 요셉에게 생겼던 불행한 일이 베냐민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20살이 된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너네들은 가라. 막내는 남아있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차 사고가 심하게 난 사람은 다시 운전하기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다시 운전대를 못 잡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에 화재가 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타는 냄새가 나면 겁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야곱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과거의 상처가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했다. 그런 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 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할 거야. 그 꿈을 지금 말한 것이죠. 이 꿈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꿈으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꿈을 꿨잖아요.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꿈의 중요성을. 그래서 요셉의 꿈을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언제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어요.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그냥 버렸어요. 언제 버렸을까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요셉의 형들의 거짓 보고를 듣는 순간, 그때 버렸어요. 간직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과 상처가 커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지금 2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에는 반드시 꿈 킬러가 온다는 것입니다. 꿈을 죽이는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드림 킬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반드시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입니다.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꿈을 죽이는 게 아닌데 마귀는 그런 상황을 사용해서 꿈이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비전 킬러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딱 걸린 것입니다. 꿈을 묻어버렸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는 간직하고 있던 요셉의 꿈을 버린 것입니다. 땅에 묻은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으니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 꿈을 간직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때 야곱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간직했더라면, 요셉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혹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상처와 슬픔에 사로잡혀서 요셉의 꿈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슬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은혜와 그 비전과 꿈, 그것을 간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간직하지 못하면 힘이 없죠. 소망이 없어지죠. 늘 지쳐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계의 비전을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그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지금 20년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야곱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상처와 우리가 겪은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간직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끝까지 비전과 꿈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곡식을 찾아 형들이 한 달 동안 걸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를 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형들의 얼굴이
땅에 대도록 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Faces to the ground. 아주 그냥 땅에 얼굴이 되도록 절한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의 만남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집트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큰 나라를 갖고 있고요. 또한 곳곳에 곡식을 나눠주는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들이 온 그날, 그때 전국을 교대로 순찰하던 요셉이 바로 그 순간에 그 스테이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형들이 그렇게 비웃었던 그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또 생겨서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요셉은 내가 드디어 이겼다.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 형들을 복수할 수 있다. 잘 내 앞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오래전에 꾼 꿈이 이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쉽게 그냥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나 꿈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무시한다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이었을까요? 17살 때 형들에게 당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형들이 먼저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야, 죽이는 것은 좀 심하지 않냐?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상처가 정말 컸을 것입니다. 아마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들의 잘못한 행동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그 많은 일들 또 고난,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죄를 많이 지면서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세월이 지나간다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때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오고 나서 풀어야 할 두 가지 숙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노예 생활을 벗어나느냐. 내가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숙제였을 거고요. 둘째는 형들과 만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나중에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형들과도 만나고 싶고 그런 꿈을 가졌겠죠. 그러면 형들 만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이 두 가지 숙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이 됐죠.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20년이 지나도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온 것이에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할 기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날 그 곡식을 판매하는 스테이션으로 가면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물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형들이 거기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흉년은 이 세상의 사건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때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계적인 재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집트에만 이런 지금 기근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흉년을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반 동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았죠.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약해진 교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믿음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선교주에 방문할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만 했던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병으로 인해 죽을 뻔했는데 고침을 받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가장 은혜로운 찬양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고난 가운데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드렸던 예배와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서지고 깨지고 엎드렸을 때 예배가 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롭지요.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눈으로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고 그때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때 하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큰 고난 속에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좀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성창식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창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성찬식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성찬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며 서로를 세워주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